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가 주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짧은 시편 15편 안에 주의 장막에 살고 또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의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오늘 우리는 과연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물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또는 어떤 연주의 방법으로 이 노래를 찬양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1절의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아마도 다윗은 주의 장막을 또 주의 성산을 사모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의 사무엘하 6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5편과 비슷한 내용이 시편 84편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84편 10절에 가면은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얼마나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성산에 머물며 살고 싶었는지를 오늘 시편 15편과 84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메어서 나오다가 그만 우사가 그 궤를 붙잡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가 거기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배경에서 다윗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을 사모하며 이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다윗은 간절함 또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고 성산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세 가지
긍정적인 해야 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문자적으로 보면은 흠없이 완전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정직을 행하는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죄가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눈여겨 보셨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당시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이 소개합니다.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 의인과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2절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 성산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국인 사람, 영적으로 정말 신실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에 행하는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면 3절은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요소의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이웃은 가장 가까이 친척일 수 있고 또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의미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웃사촌,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망령된 사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영향력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우리는 서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5절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양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고리대금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거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구약의 율법이 엄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5절의 이 말씀은 율법에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말씀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간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들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따르는 사람. 과연 오늘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기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장막에 거하기는커녕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것은커녕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춤에 애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주의 장막에 살 수 있고 성산에 머물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5편을 노래하면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춤에 쓰는 것,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다윗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에 살고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그곳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초대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그 장막과 성산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기준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